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11월에서 12월에 기념되었던 수전절은 겨울에 개최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약 11.5m의 높이의 흰 대리석들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겨울철 불어오는 찬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성전 의식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있는 그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전반부에서 등장한 양행 이미지가 지금 이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의 양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 나는 그 무엇의 양입니다. 그것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쫓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 무리들과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진짜 양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따라온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작 진짜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 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바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보는 구약 율법의 기록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신들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35절에서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율법에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신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서 신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높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 반박하고 있는 진짜 신성모독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나중에라도 그들이 믿음 가지기를 권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그 아버지의 일을 보게 될 때 그 일을 믿으라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구속과 부활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때는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되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 그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믿음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셔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요단 건너편 그 이방 땅과도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요단 건너편 외진 곳에서 자기의 양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세상에 세 발의 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부르는 것일 테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돌이키고 계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이며 끝내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음성이 아닌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오니 우리 역시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